네, 다니엘서 4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다니엘서 4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이제 성경을 좀 오늘 이 다니엘 4장을 여러 곳 읽을 건데 먼저 읽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이제 세계, 그러니까 초강대국,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보면 인류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보니까 이제 땅이 있고 거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쭉 자라서 하늘 끝까지 이제 쭉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가지가 퍼지고 열매가 맺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 밑에 머물고 짐승이 머물고 새들이 깃들고 이런 이제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철사줄로 동이는 이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박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하라고 이제 했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박수장이라고 있는데 이 말은 그때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주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창씨 개명한 것처럼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엘은 왕립학교 그 졸업 후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꿈을 해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박수장은 박사장을 말하는 거야. 박사장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박사장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벨드사사라, 너에게는 다른 사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는 줄 아노니 네가 이것을 해석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꾼 꿈을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꿈 내용을 쭉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정말로 해석을 해줘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보면은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22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침이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 내용이 해석을 알게 해주는데 다니엘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왕이 본 그 쭉 자라가지고 하늘 끝까지 단 그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런데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그걸 동이고 풀 가운데 두라. 그것을 하늘 이슬에 젖고 들 짐승과 같이 이제 들에서 7대를 지내리라 했는데 해석은 이러합니다 해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들 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으며 7대를 지나게 될 것인데, 그때 당신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당신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은 이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걸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소. 그리하시면 왕의 나라가 혹시 장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탁, 이런 권고를 듣고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거기 28절부터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읽은다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장래 일을 준비하도록, 또는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바벨론의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벨론의 정원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늘 정원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하여튼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 그 기술로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야, 내가 내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세계를 통일하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능력과 이런 것에 도취해가지고 교만해 있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마음, 정신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짐승과 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히 이제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지만 왕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왕궁 밖에 있는 짐승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철사줄, 놋줄로 이제 그걸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사줄로 동일한 대로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손톱과 발톱이 독수리 그 발톱처럼 자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7대를 지나게 돼요. 근데 7대를 지났을 때 어떻게 돼? 그때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았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다시 3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들판에 정신병자 돼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소리를 지르며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거를 깨닫고 진짜 이제 거기서 뭘 했겠어요? 회개를 했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 떠나갔던 것이 돌아온 겁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고 언제 우리에게 또 가져가신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게 모든 게 어떤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있는 건강도,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능력도, 은사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으면 권세, 내가 얻은 명예, 부와 귀와 그리고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주께로부터 여러분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언제 가져가시는지 그걸 이제 한번 우리 살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여러분 혹시 몰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옛날에 좀 잘 나갈 때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그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위엄으로 이 아름다운 하늘 정원을 만들고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볼 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운동하기 때문에 좋은 걸 먹기 때문에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도,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부와 그리고 권세와 얻은 명예와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막 내가 잘나가지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면 주님이 어떻게 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거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게 보통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하거든요. 뭔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죠. 왜? 자기가 내놓을만 하거든.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수제들이 배우는 곳에서 공부했고, 다른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밖으로는 별로 나가본 적 없지만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헬라의 철학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언어를 구사할 능력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런 왕의 후손이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랬던 사람이, 근데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다 교만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와스디라고 하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비도 봤죠. 왕이 오라가면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교만하게 하다가 결국에 폐위되고 그 왕비 자리를 에스더한테 빼앗기고 말았죠.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져가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보면 나오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또 수목을 만들고, 다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부와 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고 짐승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그에게 주신 것을 취하에 가버리고 그걸 다윗에게 나중에 주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는 일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되거든.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져가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걸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하면은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방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방 족속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그리고 방탕하고 죄짓고 타락한 생활을 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주신 걸 걷어가냐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려고 할 때, 욥이 보면 어때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집안에 이제 재물도 뺏어가고 자녀도 죽이고 또 건강도 뺏어가고 뭐 명예도 뺏어가고 이런 걸 다 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욥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더 귀하게 쓰시기 전에 뭘 합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나에게 어느 때는 건강을 하나님 가져가실 수도 있어,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엄청 막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거죠. 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 나가고 친구들도 와서 배신해,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안 믿고 죄짓고 말이야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계속 믿는 사람들이 공격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들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과응보의 그 원리로 모든 것을 보고 저런 일이 일어난 건 분명히 죄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정이나 그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혹시 저 집사님 말이야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뭐 저 집사님 뭐래야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생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욥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뭐였어요? 다 가져갔잖아요. 욥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다 그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막 취하해 가셨어요? 그거는 욥을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지금도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판단한다면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죄 지었으면 금방 깨닫는데 죄를 짓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이 자식 죽고 뭐 물질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 나가고 건강 잃어버린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이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고 막 말씀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고 계시지 않고 뒤로도 가고 계시지 않고 옆으로 둘러봐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때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 욥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귀로 막 닳도록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귀가 닳도록 듣기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이제는 여러분이 눈으로 배웠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욥에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연단하고 시험하시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 사람들은 다 그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다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거 없이 그냥 다 축복받고 그거 없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다 그런 연단과 시험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없이 된 사람은 그 축복이 오래 못 가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과 솔로몬이 연단 없이 그게 되니까 오래가지 못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내가 그럴 때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죄 지은 것이 없는데도 그러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깨뜨리고 새롭게 위대한 토기장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을 가장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 주셨던 물질, 능력, 은사, 축복 이런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에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걸 하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내 명예, 내 유익 이런 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취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아멘. 근데 주셨는데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더 주시겠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이거 바르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 다 그거 잃어버렸죠. 하나님 가져가셔 버렸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잘라가지고 그루터기는 놔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뽑아서 불 속에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가져가신 걸 되돌려 주시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걸 깨닫고 철저히 느부갓네살처럼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예, 이걸 처음에 몰랐는데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네, 거기 33절 32절 33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32절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에 하늘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 계속 나오잖아요.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 하늘의 군대에게 있는 땅의 사람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 돌아왔고 하죠. 떠나갔던 거 가져가셨던 걸 다 돌려주셨어요. 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건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교만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져가신 걸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또 뭐 불순종해갖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방탕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안 써.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주님이 다시 여러분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가신 걸 언제 다시 되돌려 주시는가 하는 건데,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 활동하던 선지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막 굶어 죽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던 그 음식을 먹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 갔더니 거기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그게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것 좋다.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가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흉년이 다할 때까지 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네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야,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가루를 통을 텅텅 털어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어요. 더 풍성하게 돌려주셨어요.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고 이제 바닥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이 아니라 이 6년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요거를 여러분에게 만약에 있잖아요. 한번 여기 오 권사님 웃으시는데, 오 권사님이 통장에 딱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이게 이달 생활비야. 근데 성령님이 또 어떻게 우리 100만 원 있는지는 알았는지, 야 100만 원 그거 누구 저 힘든 사람 있다고, 아니면 저 선교사 어려운 사람 있다고 선교사한테 선교비로 지금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원금이 안 들어간 게 100만 원 주라고 그래요. 주님, 이거 100만 원 주면 우리는 그러면 다음 달은 뭐로 먹고 살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 제가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오 권사님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올 거라고 어디 아무리 봐도 돈 들어올 구멍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들어와. 이제 아멘 크게 한거 봐라. 아까는 아멘 별로 크게 안 하더니 이제 아멘 크게 하는데 1000만 원 들어온다는 게 100만 원하고 그 10배인데, 그거는 그래서 성경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적은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최소한 30배, 하나님 앞에 60배, 100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겠어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겠네.
거기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져가셨던 것, 취하에 가신 것을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냐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 명예를, 물질을, 내게 소중한 그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우리는 여러분 이걸 다시 되찾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되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성령 충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되돌려 달라고, 하나님 다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사를 잃어버렸다, 은사를 받았는데 안 쓰니까 은사가 소멸됐어. 하나님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물질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의 손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가 그걸 계산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야, 내가 이제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회복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가 됐든지 나에게 있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거나 혹시 잃어버렸으면은 다시 그것을 되찾게 해달라고, 되돌려 달라고 여러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면, 기도하면 되돌려 주신다. 아멘. 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냐면 시험과 연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이제 다 잃어버렸잖아요. 막 소중한 거 진짜, 여러분 재물을 조금만 잃어도 되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한 명 죽은 게 10명이 다 죽고, 또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집 나가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종들이 불러도 종들이요, 전에는 주인이었는데 종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에는 욥이 지나가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고개를 숙였었는데 욥이 지나가면은요, 누가 아는 척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막 화를 막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자기가 좀 지금 뭐가 사정이 안 좋다고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막 엄청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 화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은 항상 그런 것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냐?
그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잘 돼 봐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무시해도 당신이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신 앞에 와서 또 무릎을 꿇고 당신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를 당했습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번에 우리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서 유대인의 사탄의 회, 유대인이라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 거 안다. 그런데 그들로 너희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을 고통을 주고 우물을 메꾸고 괴롭혔습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삭을 자기 땅에서 못 살게 하고 쫓아내고 회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우리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보았느니라.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자기들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과 연단의 때가 지나면은, 욥이 시험과 연단의 때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욥을 위로하면서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연단과 시험의 과정은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이 연단과 시험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거로 하면은 그 어떤 고철덩어리를 갖다 녹여가지고 뭔가 그릇을 만들거나 뭐 연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걸 두들기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이고 하는 이런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과 시험의 과정은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욥뿐만 아니라 요셉,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 여러분 야곱, 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다 힘들었어요. 힘이 들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가져가신 거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갑절로, 아니 뭐 어마어마하게 다 되돌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연단과 시험의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단과 시험의 과정 속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이런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 연단과 시험의 기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어. 이 기간이 좀 짧아야지 너무 길면 안 돼. 뭐 예전에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몇백 년씩 살 때면 괜찮은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 100년도 못 사는데 연단만 계속 받고 있다가 이거 가면 안 되니까 빨리 연단의 기간을 단축을 시켜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났을 때, 그때 제가 주님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이 1년을 하루 동안의 그 연단으로 40년이 40일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왜 어떻게 알았냐면은, 성령 임하고 나서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니까 너무 충만하죠. 정말 뭐
좀 우스운 얘기로 배는 게 없을 정도로 막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뭐 그냥 막 엄청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시험과 연단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좀 너무 이상하게 된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이. 왜? 아니 이게 전에는 제가 부드러운 남자인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건 뭐하지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뭘 하는 거예요 막. 예. 그리고 얼마나 제가 그때 영적 전쟁이 심했던지 집에 가니까 이게 모기 잡는 그 모기향 있잖아요. 뿌린 거. 뭐 산도깨비라고 그게 있더라고.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딱 보니까 산도깨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모기향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영적 전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달려가지고 가서 그걸 갖다가 저기다 밖으로 던져버렸으니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어디 있겠어요 막.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처럼 너 40일을 연단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1년 하루가 1년과 같다. 그런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40년을 40일에도 그걸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40년 연단 받은 것을 40일 동안에 받은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가. 그러니까 그때는 40일 동안 제가 잠을 이렇게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소파에서 어떻게 쪼그리고 자다가 영적 전쟁하면 벌떡 일어나고 지금 당장 뭐야 해가지고 막 영적 전쟁 아니라고 막 저기 어마어마한 막 그 어둠의 세력들하고 전쟁 아니라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연단의 기간은 꼭 길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그 기간이 40년이 40일이 될 수도 있고 4달이 될 수도 있고 이게 4년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사실은 40일이라는 것은 시험의 숫자거든요. 연단의 숫자.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모아기에게 시험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시험하고 계셨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40일이 뭐냐면 시험의 숫자예요. 연단의 숫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 시험과 연단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맨날 우리는 주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병 고쳐 주세요. 빨리 어떤 축복 주세요. 빨리 뭐가 지나가요.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기도 가운데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축복 주세요 이런 기도 이거는 여러분 저 수준이 1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신앙생활은 땅에 속한 사람이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기를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그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막 가정 사업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어디 가면 그런 기도하지만은
먼저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여기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애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멘.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해요. 예? 그러지. 구원받아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믿음도 없고 뭐 이런 거 주님 닮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잘 되고 뭐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막 이렇게 된 것처럼 또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찾게 해주세요. 물질을 내가 되찾아서 뭐 하려고? 아이고 이제 좀 넉넉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되찾아서 여러분 뭐 하려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나 세상에 여행도 다니고 어디 돌아다니고 막 뭐 하고 싶어? 아니, 여러분 건강 되찾게 해주시면 건강 몸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아멘. 물질,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게 해주시면, 내가 전에 물질이 있을 때 그게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물질 주시면 교회 세우고 주님 영광 복음 전하고 이런 일에 쓰고 싶어서.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그러죠. 그거 몰랐잖아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몰랐으면은 이게 되돌아오지를 않았죠. 다시 되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되찾았으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게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먼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겸손하십시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시험과 엔단의 때를 지나고 잃어버린 걸 되찾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